스 소식과 함께합니다. 주 강사이신 청라좋은밭교회 이동복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라좋은밭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동복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이 정신이 번쩍 드셨을 것 같아요. 아침에 상쾌하게 열어주시는 목사님의 목소리 네. 참 반갑습니다. 네,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한번 잠깐 뵌 것 같은데요. 저는 인천 청라에서 아파트에서 개척해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가고 있고요. 또 담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십자가 캠프도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묵상, 아침밤 묵상이라는 묵상책. 그래서 지금 또 발간하고 있고 열심히 묵상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사실은 그 목사님의 이력을 살펴보다가 제가 눈길이 간 게 있었어요. 그 네. 저서들 중에서 네.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처음 개척하실 때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런 방법을 전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세금을 지금 전세값이 굉장히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8년 전에 청라만 해도 전세값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찾다 보니까 가장 신축 아파트 굉장히 많이 짓고 가격이 다운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돈으로 한 1억 5천 됐는데요. 또 수중엔 1억밖에 없어가지고 한 5천만 원 대출 받고 해서 제일 싼 게 40평대 30평대 너무 비싸요. 그렇죠. 제일 싼 게 큰 평수는 잘 안 나가니까. 49평이 그래요? 네, 제일 쌌어요. 네. 1억 5천. 와. 전세로.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묵상을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이 저를 완전히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가 돼버리는. 신기하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려움 없이도 그렇게 상가없고 월세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고 얼마든지 교회가 설 수 있구나. 지금 8년 됐는데요. 예. 교회 완전히 자립을 했습니다. 와. 자립한 건 몇 년 전부터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이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간판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한 적이 없고요. 그건 정말 놀랍네요. 새벽 기도도 할 수가 없었죠. 네. 아파트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목사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문제는 목사에게 있었구나. 내가 말씀이 없었구나. 신학교 나왔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고 내 죄 하나 내가 끊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말씀 묵상 쭉 들어가면서 나를 죽이는 일에 힘썼죠. 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방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이사를 오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오셨고 강릉에서 오셨고 포천에서 오셨고 안산에서 오셨고. 정말 놀랍네요. 천안에서 오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같이 배고픈 사람들. 네. 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 인생에 주저앉은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주셔서 진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파트는 생각해보세요. 49평. 그 거실인데 바글바글 사람들이 막 거실에 들어올 때 입구 현관 입구에 상상되네요. 그 신발을 보세요. 신발 꽉 차가지고. 네. 이 말씀 묵상 컨퍼런스에서 이런 엑기스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네. 2022 말씀 묵상 컨퍼런스가 10월 11일이에요. 화요일에 광림 수도원에서 열리는데 네. 이런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 또 목회자분들, 성도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컨퍼런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본질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본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단어의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말씀이 본질인 건 맞는데 사실 진짜 본질은 지혜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말씀 경외가 합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 경외가 합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씨는 있는데 밭이 없다.
열매 맺을 수 없죠. 그렇죠. 진짜 본질은 말씀인 건 맞지만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워요. 마음이 없어요.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빛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네. 그분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저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인데 제 총신 신대원을 졸업했거든요. 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내가 믿는 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많은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주셨는데 그것을 연결하지 못했던. 맞습니다. 네. 그게 원인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성경을 지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혜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마치 요단강과 같은 거거든요. 요단강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요단강이 또 있어요. 뭐죠?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아,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다 그러고 네. 6월절도 우리가 지켰다 그러는데 그런데 광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도 먹었는데 광야고요. 구름 기둥 있는데 광야고요. 모세도 있는데 광야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말씀 경외를 배우라 그러시는데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강조한 게 모세가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마음의 할례죠. 네. 그런데 결국은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시편의 말씀처럼 입에 망령된 것 때문에 정확하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단강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할례는 길갈에서 받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요단강 건너고 그 본토 땅을 밟은 다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 진짜 할례가 뭘까요? 말씀 순종이 진짜 할례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네. 또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는 그런 네. 말씀들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더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찬양 한 곡 추천해 주세요. 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전 전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 네.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는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네, 사랑의 뜰 안 응접실 2022 말씀 묵상 컨퍼런스 주 강사이신 청라 좋은밭교회 이동복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아, 이 조금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컨퍼런스에 꼭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또 신청하시면 그날 가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이제 평신도부터 또 우리 목사님들까지. 네. 예,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누구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요. 모세는 신발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그러면 목사님 벗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모세는 신발을 벗지를 않았어요. 안 왔군요. 네, 벗은 네.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신발을 벗은 분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아.
여호수아는 내 발에서 거룩한 곳이다. 네. 신을 벗어라 그럴 때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모세는 그냥 엎드리기만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만나가 끊어져야 돼요? 아니면 만나가 계속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만나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땅 소산을 먹어야지 만나 먹으면 광야인데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요단강 건너서 그 땅에서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무교병과 볶음국시 먹었을 때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 컨퍼런스에 가면 네. 그동안 내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어서 종합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그렇죠. 그날 연결되고 이해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생명과 진리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시고 이런 신실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극동방송 애청자들 분들이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극동방송에서 성경일독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9월 16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하는 거라서 굉장히 성경을 또 많이 읽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 이렇게 듣는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읽기가 되면 그렇죠. 그다음에 해석이 되어져야 알게 되어지고 알아야 믿어지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자 읽을 때 좀 답답한 면이 그런 점이거든요. 그렇죠. 읽기는 하는데 이게 내 안에 실제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한 코스이지만 이제 통독을 하셨다면 이제 한국교회 통독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말씀은 나와 어떤 관계일까? 나는 도대체 이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을까? 마음에는 구덩이가 굉장히 많은데 나는 어떤 구덩이에 자꾸 넘어지나?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모습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고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네.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뭘 주시겠어요? 잠언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의 열매에 뭐가 맺혀지는지 아세요? 생명이겠죠? 장수, 부귀, 평안, 건강, 안전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네요. 그럼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이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가 좀 힘드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제가 이미 다 8년 동안 임상을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예수님 먹는 법 알고 싶은 분. 예수님이 참떡이라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 먹는 법 알고 싶은 분. 그리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갈려드리고요. 그리고 죄를 끊을 수 없는 분들 있죠. 예, 정말 우리 맞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분들은요. 이게 정말 소원이 강렬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참 매번 실패하지 않습니까? 계속 넘어지죠. 그렇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비결도 묵상에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묵상 배우고 싶고 정말 내가 믿는 이 기독교의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간판을 예수교 달아놓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간판은 예수교인데 그럼 난 예수교잖아. 근데 교회 들어가면 자꾸 하나님 얘기만 한다, 발음이. 나 예수교인데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요한복음을 딱 펼쳐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나 섬기려면 예수님 섬겨. 예수님 섬기면 날 섬기는 거야. 너무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네.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양의 꼴이시구나. 생명과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예수교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는 많은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다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필요하고 또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요. 또 이 말씀 묵상 컨퍼런스 10월 11일 화요일에
광림 수도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컨퍼런스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네. 비전 갖고 계신지 나눠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면 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비전 이거 공개도 되나요? 그럼요. 공개해 주시죠. 사실 부끄럽지만 참 최고의 저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지혜자가 되는 것. 행위가 완전한 것.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 행위가 완전한 자, 행위가 온전한 자는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되면 사실은 제가 일을 계획해도 뭐 이루어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계획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오로지 비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제가 8년 만에 들보를 발견했거든요. 네. 그래서 8년 만에 묵상하다 제 들보를 발견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그 들보를 뽑아내는데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또 제가 겸손을 배워야 되고 또 이제 사랑이라는 걸 또 더 배워야 되잖아요. 묵상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일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꿈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컨퍼런스 주 강사이신 청라 좋은밭교회 이동복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